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또 그 요약본이 찬송가 뒤에 있는데 10계명을 하나씩 우리 읽어보면서 외우도록 하죠. 이제 몇 번 하면 다 외울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인데 여러분 거의 외우셨죠? 우리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 2계명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하고,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 상에게 입을 맞추고, 혹은 조상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혹은 좀 더 미신적으로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한 장 꽂아놓고 고사 지내고, 또 묘를 쓸 때 명당 자리를 찾아서 쓰고, 또 가게를 오픈할 때는 명태를 말려서 이걸 갖다가 걸어놓고, 혹은 집에 달마대사 이 사진 한 장 걸어놓고, 또 부적을 팬티에 붙이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저기 팬티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기 부적 붙이고 다니시는 분 없을 줄로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대로 예수를 잘 믿었고 교회에 오래 나오면서 우상 절의 근처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계명과 제2계명 이 차이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뭐였었죠? 기억하십니까?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니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같은 뜻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지 말라 하는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의 형상,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혹은 땅 위에 있는 형상들,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지 말라,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거,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떠한 형상도, 조각도, 그림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2계명이 모든 형상 만드는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게 되면, 경배하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 등 창작 행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장려가 되어야 되죠. 옛날에 이 15세기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사는 수도사였었는데, 그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좀 무서운 분이에요. 이탈리아 도시 가운데 이 피렌체는 그 당시에 상업과 예술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었는데요.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형상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조각품들, 그리고 그림들, 뭐 책과 같은 것, 양탄자, 악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여러 날 동안 불태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였죠. 단테나 또 보카치오 이런 책들도 외설이라고 해서 이거 다 태웠습니다. 또 피렌체 예술의 도시죠. 보티첼리 같은 위대한 화가들도 있었는데 그 그림을 다 갖다가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영의 소각이다. 인간의 허영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불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예술품들은 허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그 선물 속에서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이 상징물들이 있어요. 종교적 상징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혹은 목에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4년, 15년 이때 이 중동 지역에서 IS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것, 지금도 아직 그 잔당들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아주 오래된 유물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 이래서 이들이 다 부수었어요. 수많은 예배당과 모스크와 조각품과 예술품들을 파괴했는데 그 가운데 요나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니느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다 그러죠. 그 니느웨가 오늘날 이라크의 제2도시인 모술입니다. 거기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폭약을 장치해서 하루아침에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상징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상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라든지 성화라든지 조각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그곳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을 돕는 유익한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구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림을 보면서 나도 겸손히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러나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은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일 뿐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하는 뜻인데, 이것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제가 한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계명이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재물이나 힘이나 쾌락이나 이렇게 우리들이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최초의 우상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이들이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소는 옛날부터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이 없잖아요. 연약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좀 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금으로 했을까요? 부의 상징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내가 믿게 되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힘과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을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 부자가 되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요. 근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랍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했고요. 또 이 땅에 곡식이 많이 나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베야 되고 또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식을 돕는 여신 아세라신을 또 이들은 섬겼습니다. 역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자기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5장 3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우상이다, 그런 뜻도 있고, 혹은 반대로 말하면 우상을 지금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곧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나 바알신은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기와장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연등에 소원을 빌어서 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끌어내려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기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데올로기와 혹은 국가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조직을 만들고 그 국가를 만들고 이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가 신의 지위에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넓은 평원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이 조각품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히틀러, 제3제국 히틀러는 자기 자신을 퓨어러다,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만들고 일본의 국조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전쟁을 위하여 국민들을 총동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국가를 종교로 섬기도록 함으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한 이런 독재자들은 모두 그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부하들의 단검과 흉탄에 의해서 횡사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었던 대제국의 영광은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죽여가면서 건설해 놓은 건축물은 후손들의 관광 수입의 원천이 되었을 뿐입니다. 때로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소련이 이제 공산화된 뒤에 스탈린 정권 잡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백성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산주의로 바꿀 수 있을까? 애들을 교육시키면 된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탕을 주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이제 스탈린 동지께 기도합시다. 어린이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 선생님들이 사탕 봉지를 아이들에게 놓아주었어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지도자 스탈린 동지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를 당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람을 섬긴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었죠. 스탈린 치하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남자가 6천만 명인데 이것은 20세기에 죽은 모든 러시아 남자들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개발도상국 수준이 되었지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러시아는 다 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마피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거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종교적 상징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뭐였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면 예배당이구나 알고 십자가 걸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십자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성찬식 그런 거 하는데 세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성찬식은 그의 피를 흘려서 그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적인 행사들, 종교적인 상징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진정성이 없이 그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어요. 뱀을 보내서 막 다 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달아냈습니다.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다 쳐다보았고 다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스로 만든 뱀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 이 뱀을 보니까 우리 독에 물린 사람, 뱀 물린 사람 다 살아났다. 그러니 어떤 병에 걸리든지 이 뱀에 와서 기도하면, 이 뱀 꼬랑지를 만지게 되면 아기를 못 낳는 여인도 아기를 낳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향후 1000년 동안 이게 우상이 된 겁니다. 마음은 없고 뱀이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상징이죠. 그것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고 불의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들, 순교자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의 해골바가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섬겼어요. 그에게 해골 만지기만 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 성상과 교회당을 숭배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지금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사함 받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거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고해성사를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종부성사, 이 임종 예배 같은 거예요, 이걸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죠. 이렇게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과거의 무지한 사람들만 그랬고, 오늘 우리 개신교 깨어있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건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몸만 여기에 와 있다고 예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성직자, 목사들이 너무 높아 있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 목사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이 없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잘 되겠지, 이게 다 미신이에요.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사람보다 그냥 1년에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을 더 잘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 가게 오픈할 때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 우리는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미신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건물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위험성들, 그죠? 이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쉬운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계명을 주신 참 뜻이 무엇인가? 이 계명, 제2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숲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너무 크고 멋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남은 조각들을 가지고 불을 떼고 밥을 해먹고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조각을 해서 자기 모든 걸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숭배하고,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있으니 그 신상에게 구원을 달라, 복을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을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욕망, 우리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한 분이십니까? 빛의 속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런데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인가? 그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도는 속도로 수십만 년을 가야 그게 우주의 넓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우주 가운데서 지구라고 하는 별은 어때요? 그 존재 찾아보기 힘들어요. 조그매요. 근데 그 지구 가운데도 대한민국 찾으려면 아주 힘들어요. 너무 조그매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수도 서울을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실개천보다 더 쬐끔해요. 그런데 그 밑에 강남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 산다고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세상에 법칙을 만들어서 다스리시고 사람을 몸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의학을 가지고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고 더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언어,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예술품,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도 들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인류가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요, 그 수십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적게 잡아도 수만 년이지 않습니까? 그 긴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이 짧은 세월 속에서 내가 생각하던 그 사상들, 내 철학과 신념과 신학과 같은 것,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게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보이는 건물과 제도와 프로그램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게 역사가 얼마 됐는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50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을 해도 25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변화할 줄 모르고 내 생각을 여기에 가두어 놓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물론 좋겠지요. 이거 놓치면 죽을 줄 알고 내가 마련한 내 주택과 내 연금과 내 지위와 또 내 위신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여기에 안주하고 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가지고 원수를 맺고 분열하고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 보면 더 좁아요. 세상은 이렇게 넓고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신앙의 스타일, 내가 훈련받은 제자 훈련 요구, 내가 몇 구절 믿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 책인지 모릅니다. 이 책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거 그저 줄쳐놓고 이거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이게 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신학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오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넓게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 2번,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면 사진 찍는 것이 반입니다. 사진 막 찍고 또 비디오로 이렇게 촬영을 쫙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그 비디오를 왜 찍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가고 1년 동안 허니문 기간을 가져요. 인생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일 텐데, 그때 비디오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자기 아내를 보면 되죠.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내 남편을 보면 되죠. 비디오 안 봐요. 1년 지나면 애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청 바쁘고 뭐 또 즐겁죠. 결혼 생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바쁘고, 또 살아있는 사람 만나고,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애 키우면서 비디오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 말해, 그거는 부부 사이가 나빠질 때 보는 것이다. 부부 사이 나빠지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그걸 뭘 비디오까지 보면서 이거를 뭘 하겠습니까? 그건 늙어서 나중에 보라고 하는 거다. 늙어서 그거 보면 뭐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당신 젊고 탱탱하고 너무 예뻤다, 그런 얘기 해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다 늙어 버렸는데 저도 아직까지 비디오 만들어 놓고 우리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볼 새도 없고 볼 이유도 없어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즐기고 사는 것도 바쁜데, 언제 이런 형상, 상징물,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높고 광대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낮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만 감으면 내 옆에 그가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형상이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런 위험들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 내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라. 그 하나님은 너와 너무 친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 형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가 주신 말씀을 듣고 그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제2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제가 제 생각 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거든요.
내 거에 집착해 있고 매달려 있고 이걸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원수 맺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친밀하게 내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제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내가 가진 욕망과 내가 취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나의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집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조국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역사만 전통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모든 조직을, 국가를, 이데올로기를 더 앞세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신념과 그리고 내 철학과 신학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년에 2번밖에 못 듣습니다. 시편 중창단,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요일 목사님이신데 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귀한 어르신인데 또 우리 사무총장 이경훈 목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또 우리 박요일 목사님 찬송 후에 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이렇게 높은 분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민족을 안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셔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육신적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실패를 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며 애타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의 한숨을 들으시며 그의 신음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요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